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좋은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우리 기독교를 상징할 만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순수하고 고상하고 탁월하고 가장 행복한 단어를 하나를 뽑으라면 누구나 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데에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근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이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너희가 너희의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 해도 또 너희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나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이로써 사랑을 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목숨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목숨을 왜 내어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목숨을 내어준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많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능력도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안 주시고 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을까? 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아멘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뭘 채워주신다고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은 왜 예수의 목숨이 필요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은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그 사망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영벌의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벌의 고통을 잘 몰라요. 설명을 해도 모르고 성경에 기록해놔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6.25를 겪은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고통을 글로도 쓰고 영화로도 만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접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굶주림, 포화 속에서 옆 사람들이 죽어가는 고통, 신음소리, 가족을 잃은 슬픔, 그 아픔들이 구구절절이 뼛속까지 사무칠 텐데, 그런데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의 고통 하는데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피상적으로만 그럴 것이다라고만 우리가 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와서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말로만, 혀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지요? 부모는 그 자녀의 필요가 뭔 줄 알고 무엇이든 채워주려고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힘쓸 때에 그 부부도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부부를 할지라도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이름만 부부지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직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애사심이 있는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회사의 필요를 자기는 아무것도 채워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월급만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누가 애국자입니까? 나라의 필요를 원할 때에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 중에서 용사가 필요하면 내가 용사라도 나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로 애국자고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은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조성웅 형제가 전화하고 왔어. 목사님 지난번에 신방해서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임신이 잘 되어서 출산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 달라고. 아멘. 감사할 일이죠.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 갓 결혼했는데 위암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노라고 특별히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사실이 또 너무 안타깝잖아. 갓 결혼했는데 신랑이 또 그렇게 위암으로 수술까지 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정말 애라도 자녀라도 하나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들은 늘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게 기도하고. 근데 얼마 안 있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임신했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산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금방 조금 있으면 우리 새 가족으로 함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우리 전혜원 우리 성도님 결혼해서 아이를 2번이나 유산을 했대.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 또 안타깝잖아. 그죠? 그래서 제발 다시 또 임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또 임신을 했대. 유산했다고 하는 경험이 있어서 걱정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산할 때까지 얼마나 또 이게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발 해산을 할 때까지 하나님 잘 지켜달라고. 또 해산을 잘해서 이제 우리 교회 지난번 한번 데리고 왔던데 왜 처음에 데리고 나오면은 축복 기도를 받았나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나 그냥 혀로만 하고 끝난다면 누구나 사랑을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뭐 좀 이게 나는 막내인데도 이게 막 싹싹하고 막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막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 표정 그대로 그냥. 그렇다고 마음이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웃는 거 보니까 뭐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얼굴은 하라고 막 이게 애교 떨고 막 이렇게 가서 막 뭐가 이렇게 안 해도 사랑해요. 네. 증거가 뭐냐?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써. 믿습니까? 네. 아무튼 뭐 할 수 있으면 반찬도 해다 드리려고 그러고 뭔가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은 늘 우리 또 집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같이 가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저는 한번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한 3천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으니까 형제지간인데 그것 때문에 서로가 한 교회에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 잡아서 3천만 원을 빌려줬어. 아직까지도 못 받았고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려줬으니까 그럼 못 받으면 내가 길거리 나앉게 생겼거든. 우리 가족들은 뭣도 모르고 이제 너무 좁으니까 16평, 15평인데 집이 15평 이게 집인데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 들어가니까 조그맣을 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갑자기 5, 6년 사이에 중고등학교가 돼버리니까 등치들이 막 다 커버려. 그러니까 집이 막 서로 다니면 부딪혀 막 집에서. 그러니까 소망이 조금 큰 집에 이사 가자 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럴 거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속이 불타는 거지. 3천만 원 빌려줘서 못 받았는데 이제 이게 되면은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처갓집을 동원해서 집을 다른 걸 사줘가지고 겨우 제가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주셨다. 이거는 그 목숨을 안 주면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집도 내 이름으로 안 해주더라고. 또 팔아먹고 또 잡힌다고. 그래도 할 수 없이 또 교회 건축한다고 이게 또 할 수 없잖아. 다 갖다가 또 드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왜? 필요하니까. 믿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로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일들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게 당연히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 왜? 주님이 자기 목숨을 주어서 나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믿습니까? 예. 형제를 사랑하는 게 곧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냐?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로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마음에 새기고, 새기라 그랬어요. 새기라. 이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주인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의 존재가 되게 해라. 그 말씀을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새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요. 그 말씀을 새겼지요. 그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랬어요. 하브루타,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치고 강론해서 가정에서 이 말씀이 흥황하게 하는 거예요. 흥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서로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에다가 메고 그리고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그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셨어요. 몇십 년 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몇 절이나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까? 암송이 되어 있을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마만큼 말씀이 우리 속에 지금 있을까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몇 절이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그래도 마음에 품고 계시겠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품고 계시겠죠. 항상 읽을 때 창세기 1장은 항상 읽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노래로 항상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과연 막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몇 절이나 암송되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데 우리 속에 말씀이 없어요. 암송이 안 돼 있어. 묵상이 안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인들은 19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4세에서 13세가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을 잘해요. 5854절의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정체성.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온 집에서 암송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가정 예배.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재벌, 세계 재벌의 100명 중에 80명이 히브리인들이고 모든 정치, 경제, 음악, 문화, 예술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분의 3분의 2가 다 유대인들이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 속에 계속해서 집어넣고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았어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 아무튼 여러 가지 사상을 다 집어넣었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요, 쉽지 않아요. 안 들어가요. 금방 듣고 까먹고, 금방 듣고 까먹고 안 됩니다. 다 튕겨나가버려요. 반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모든 자아를 완전히 형성을 해서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다 튕겨나가버려요. 할렐루야. 영이 맑을 수밖에 없어요. 잡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4세부터 우리가 유치부를 받아서 양육을 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런 교육 하면서 얘기했어요. 다른 것 하지 마라.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성경 구절 한 절만 암송을 하게 해라. 그러면은 1년이면은 52주니까 최소한 50개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고등부까지 마치면 16년 동안에 약 800절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애들이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지혜가 없겠습니까? 나는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딴 것을 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하나도 없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100절만 있어도, 100절만 있어도, 그죠? 얼마나 그것이 영적인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겠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구절들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복음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겠지요.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없어. 말씀은 없고 뭘 하는지 몰라 그냥. 그러니까 영혼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그 말씀이 그 온 나라에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외세의 세력들이 다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고 그 모든 걸 강하게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절만 암송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해보십시다. 아멘. 그러면은 1년이면 그래도 최소한 50절은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단에서 전도사를 시험을 보는데 50절 성경 구절을 쓰게 해요. 근데 잘 못 쓴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1년에 50절만 외워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도 이게 단단하게 돌이 돼가지고, 세상에 그 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깨지야 들어가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최소한 300번만 하면 들어갑니다. 한 절을 300번만 계속 반복하면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한두 달 정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다시 300번 하면 영원히 안 잊어버려요. 아멘. 300번, 와, 그런데 300번을 30분이면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할 때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깨끗해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일을 부지런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50절을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한 가지 오직 그 한 가지 가지고 지금까지 3,500년의 세월을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우리도. 아멘. 할렐루야. 도전을 한번 해보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가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할 겁니까? 두 번째 성경적인 사랑이 뭐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내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우리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쉽게 말하면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아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괴롭히면 안 되고, 사회지간에서도 이웃지간에도 괴롭히면 안 되고,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돕는 사람, 남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있는데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을 내가 도와줘야지. 직장을 해롭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은 우리 영혼도 잘 떼어지고, 그 마음 속에 뭐가 없을까요? 꺼리낌이 없어. 담대함을 얻어.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께로부터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그 모든 개념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들으시고, 새기시고, 부지런하게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하브루타 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매주마다 한 절씩 암송해 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데 왜 안 하냐 이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